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와 다음 주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다음 주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갑자기 천국 혼인잔치를 준비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천국 혼인잔치를 잘 준비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준비고 또 가장 큰 복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다음 주 말씀을 통하여 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미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며칠 몇 시에 가겠습니다 하는 도둑 없어요. 그런 경우는 도둑이 아니죠. 그런 경우는 강도지 도둑이 아닙니다. 강도는 미리 선포해 놨고 가지고 내나가는 건 강도고, 몰래 훔쳐가는 것은 도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입니다. 읽겠어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라. 아멘. 성경에는 여러 군데 도둑같이 오신다,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가 다 이 정도 기본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은 사람들이 몰라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깨어있을 경우에는 그때를 안다 하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은 내일 날이 맑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은 오늘 비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빛의 자녀들은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빛의 자녀는 그 때를 안다는 거예요. 비록 도둑같이 온다 할지라도 빛의 자녀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그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마지막 구절에 보면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말씀하죠. 오직 정신을 차릴지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마음에 부담이 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그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마음이 좀 부담을 주려고 해요. 부담을 좀 주고 싶어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주님 오실 때가 그냥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왜? 부담은 우리를 경건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부담이 없으면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마음에 주님이 오심에 대한 부담, 깨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부담이 있을 때는 여러분 삶이 달라져요. 기도가 달라집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그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과 또 성경에서 지키도록 말씀하는 절기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과 절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절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또 알면 좋겠어요. 첫째로 절기에 대하여 묵상하겠습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해 왔기 때문에 절기에는 7가지가 있어요. 7가지. 그래서 봄 절기가 있고 가을 절기가 있습니다. 봄 절기 4개가 있고 가을 절기 3개가 있는데 봄 절기 하면은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 4개는 이미 주님께서 초림하실 때 이루어졌지요. 이미 이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6월절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요. 즉 영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날이에요. 구원받은 날. 구원받은 날을 상징합니다. 무교절은 한 주간이죠. 그런데 그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거예요. 부활하셨다. 그리고 초실절은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이고 오순절은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절기에는 신약에서 말하는 절기가 있고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가 있어요. 신약에서 말하는 절기와 구약에서 말하는 절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절기는 영어로 말한다면은 religious ceremony 또는 seasons 하고 표현하는데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절기가 있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거는 feast로 표현해요. feast. 그러니까 그 용어가 다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봄절기 4개 또 가을절기는 여호와의 절기예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했다가 다시 붙였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라는 뜻은 피스트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세상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창세전에 정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가을 절기를 보겠습니다. 가을 절기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이 있어요.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나팔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팔절. 금년에 나팔절이 언제였습니까? 9월 30일이 나팔절이었죠. 9월 30일. 나팔절 때는 예수님의 오심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0일 있으면 대속죄일이 돼요. 대속죄일이 언제입니까? 지난 9일 수요일이었죠. 대속죄일 날은 구약에 있어서는 대제사장이 송아지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주위에 피를 뿌리고 백성의 죄를 용서를 빌 때에 그날 하루에 모든 백성의 죄가 깨끗이 없어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그래서 제가 주보에 강구를 냈죠.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회개하며 금식하며 속죄일을 보내도록 했어요. 이 속죄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기도를 통하여 제3을 받지만은 제3을 받지 못하는 죄들이 있대죠. 그것이 바로 성령을 탄식해 하는 죄,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성령께 일을 안 하셔. 그런 경우는 우리 속 죄가 있는 거예요. 그때 대속죄일 날 예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나아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날입니다. 이 대속죄일 날 제3을 깨끗이 받아야 대속죄일 있고 5일 뒤에 뭐가 있느냐? 바로 초막절이 있어요. 초막절. 초막절 뜻은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짓고 즉 텐트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데 이 초막절의 뜻이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기한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심을 듣고 온 백성들이 나팔을 부면서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나팔절 날 온 백성이 춤을 추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는 대속죄일 날 금식하면서 아직도 사함을 받지 못한 모든 죄를 씻어달라고 몸단장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초막절 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절기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특별히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초막절의 그 영적인 뜻이 뭡니까? 본향으로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엔터프라이즈? 여러분 본향이 서울입니까? 예. 제 본향은 경상도 함안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천국. 믿습니까? 예, 여러분들 본향 천국이에요. 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겠어요. 스가랴 14장 16절입니다. 읽겠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이때는 언제냐 하면은, 자, 보세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 동방에서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게 됩니다. 아마겟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이스라엘을 치는 군인들을 눈알이 썩어버리게 만듭니다. 눈알이 썩고 혀가 썩어버리게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남은 자는 뭡니까?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아니한 백성들,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때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때입니다. 이 천년왕국 때 7개 절기 중에서 유월절, 오순절 이거 지키라
말씀 안 하셨어요. 오직 한 가지, 초막절. 이 초막절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하고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간상 제가 구절을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 집에 가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 그러나 나라가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언제?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 그만큼 이 초막절을 주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6월절을 하나님께 지키도록 6월절이 있는 달을 유대인들에게는 1월로 해라. 1월로 해라 함으로써 우리하고 달력이 달라요. 자, 천년왕국 때 주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은 이 초막절하고 휴거하고 뭔가 모르게 관계가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느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럼 구약에서 신약에서 어떻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성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앉아서 계시는 사람들 중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가 봐요. 아, 한 명이 있네요. 앞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효상이 앞으로 제가 잘 훈련시켜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리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성경 말씀을 소개를 해요. 제가 성경 말씀을 소개 안 하고 뭐 절기 이야기하고 하면은 여러분들 이게 알아들을 사람 아무도 없고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은 오해를 안 해.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결과만 듣고 오해를 해. 왜? 말씀을 안 읽으니까. 저는 반드시 말씀에 왜 그러냐면 이 성도는 성경을 100%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안 믿으면 그건 불신자와 똑같은 거예요. 다른 종교는 성경이 없잖아.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100%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야기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합니다. 자, 성경에는 규례라는 용어가 나와요.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율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율례. 그것이 규례인데 그 규례는 무엇이냐? 규례에는 절기가 있어요. 왜 절기가 규례에 들어가느냐? 그거는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 사람의 절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하면은 11조가 있어요. 11조나 봉헌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도록 정해놓은 규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제가 또 소개를 해야 또 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7절에서 규례라는 말씀 나오죠.
규례는 너의 규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나의 규례, 나의 규례. 여호와의 규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이냐? 바로 7절, 8절에서 소개하고 있죠.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은 이거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고 남은 이익을 사도들에게 하나님께 바치려고 오는데 오면서 부부가 의논하잖아요. 야, 이거 다 바치니 그냥 아깝다. 그냥 조금만 바치고 나머지 우리 숨겨놓자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쳐버립니다. 부부가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은 성경에서 분명히 규례다. 즉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은 작정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appointed decrees. appointed decrees.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규례다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럴 때 또 머리 좋으신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 목사님 이거 딱 구약이잖아. 오늘 사람들이 심심하면 신약 구약을 잘 나눠요. 목사님 그거 딱 구약인데요. 그럼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신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구약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럼 신약에서 그렇게 또 말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읽겠어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이거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사도행전 신약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 아닙니다. 신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보면은 작정한 규례가 나오죠. 작정한, 이미 하나님께 작정해 놓은 규례라는 거예요.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은 건데 어떻게 인간이 피할 수 있어요?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였다. 누가? 사도들과 장로들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누구에게 지키겠다는 거요? 성도들에게. 그럼 결과적으로 말해서 사도들, 장로들, 성도님들이 작정한 규례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작정한 규례를 지킴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규례는 구약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구약과 신약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그냥 듣고 그것이 단줄 알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엄청난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성경을.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불신자입니다. 성도는요. 바이블 빌리버스가 되어야 됩니다. 바이블 빌리버스.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1.1핵도 다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하시는. 그것은 무슨 말씀하냐? 성경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성과 당위성이라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는 다 지켜진다고 되어 있죠.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는 나도 모르게 다 지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입니다. 읽겠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자, 에스겔서 36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한 사명자에게만 성령을 주셨어. 일반 성도들에게는 영을 안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만민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우리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율례가 바로 규례를 했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데 반드시 지키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요소가 뭐냐 하면은 작정한 규례 세 가지, 여호와의 절기와 그리고 11조와 봉헌물,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그런 구원도 없으니까 그걸 말할 필요도 없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내 규례라, 내 규례,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절기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부분을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저는 휴거를 2번 있을 걸로 믿어요. 저는 휴거를 두 번 있을 걸로 믿어요. 아마 목회자 중에 한 4분의 1 정도 아마 그 정도 믿을 것 같아요. 4분의 3은 안 믿어요. 그런데 제가 휴거를 2번으로 믿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한번 조명해 보겠어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됩니다. 제가 어쩌겠어요. 믿음은 각자의 분량인데. 자, 첫째로 제가 2번 있다고 믿는 이유는 7년 대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7년 대환란. 제가 수요일에도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이 7년 대환란, 즉 한일회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은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70일회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69일회가 이미 지난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69일회가 지나고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한일회가 남아있는데, 한일회와 69일회 사이에 성령의 은혜 시대를 삽입해 놓고 있는 거예요. 끼워 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방인의 때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유대인의 때로 69일회 동안 오다가 지금 이방인의 때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가 다시 한일회, 유대인의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7년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7년 대환란이 뭐냐면 야곱의 환란이라고 성경 말씀하면서 시험의 때다 하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읽겠어요?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테스트할 때란 테스트. 대환란은 성도들을 테스트할 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불신자하고는 상관이 없어. 불신자는 언제 죽든 다 불못으로 들어가니까. 성도들을 테스트. 왜 테스트합니까? 평소에 보면은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보면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생활을 보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진짜로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환란입니다. 대환란.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인정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은 사람은 테스트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대환란 7년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올립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를 돌볼 때 여러분들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만일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이 집을 내일 12시에 친다고 뉴스를 들었을 경우에는 그 집에 가만히 앉아 있겠습니까? 자녀하고 빨리 피하겠습니까? 배운에 안 갈 사람이라면 피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안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오기 전에 올린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두 번을 휴거를 믿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69일 동안 오다가 끊어집니다. 그때 끊어질 때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끝나게 됩니다. 끝날 때에 유대인을 위한 부활이 있었어요. 유대인을 위한 부활이 있었습니다. 믿습니까? 믿는 사람 아무도 없네. 내 눈으로 그때 저만 본 것 같아.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성경을 안 보여주면 다 안 믿으니까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적은 사람이 아니요. 구약의 믿음이 좋았던 많은 선진들이 그때 무덤이 갈라지면서 부활합니다. 부활하게 돼요. 그런 은혜를 유대인들에게 주셨다면은 지금 2000년 넘도록 이방인의 시대가 있었어요. 즉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저와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저는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면은 그럼 성경에서 그럼 두 분이 휴가 있다고 그럼 말한 데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는 말한 거는 단순히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고. 그럼 성경적으로 볼 때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레위기 23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더라면 율법으로 추수를 하는데 밭이 있는데 밭에 밀을 추수할 때에 일부 부분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어요. 곡식을 요제로 흔들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를 추수하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한 밭에 몇 번 하는 겁니까? 두 번이요. 추수는 바로 부활 휴거를 상징합니다. 추수는 부활 휴거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율법에 한 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부분을 추수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그 추수한 부분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50일 되었을 때 그걸 끄집어내서 두 번째로 요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추수는 처음에 조금 그 추수하고 다음에 나머지는 시간 내어서 또 두 번째 추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 두 분을 추수하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것도 구약입니까? 신약에서 두 분이 있는 걸 어디서 그런 부분이 있어요? 하고 또 말씀하는 거예요. 또 제가 또 그걸 또 신약을 또 이야기해야죠.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건 1차 휴거예요. 바로 환난 전에 일어날 휴거입니다. 읽겠어요?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아멘. 자, 지금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 이거는 천국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서 왕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고 종은 천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성도들을 오도록 초청을 하는데 한결같이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이 오신다. 준비해라 하는데 다 웃고 비웃고 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1차 휴거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1차 휴거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이 바로 1차 휴거에 대한 암시예요. 자, 1차 휴거에서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말합니다.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이 말은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은 다음 주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오늘은 이것이 그냥 1차 휴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차 휴거는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자, 1차 휴거에서 휴가시켜서 보니까 자리는 많은데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여전히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합니다. 자, 강건시키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21절 2절과 23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에요. 21절 2절에서 이미 일어났고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혼인잔치의 자리를 채우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두 분입니다.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가급적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만 이 23절은 두 번째 휴거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강건하여 데려다가 왜 그러냐면 1차 휴거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 올라가 버렸잖아. 그러면 이제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으로 들어가면서 유대인이 때로 7년 유대인이 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도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다음 주일에 제가 성경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들을 남겨놓게 됩니다. 사명자들을 남겨놓게 돼요.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남아있는 성도들을 3년 반 동안에 성령으로 재충만시켜가지고 올리기 위해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도 성령으로 충만받아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남게 돼요. 근데 그때 얼마 정도 몇 퍼센트 정도 올라가느냐? 50% 그때도. 2차 휴거 때도 50%.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했죠.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좀 주고 싶다고. 부담이 있어야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어. 경건의 사람으로 준비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강건하여 데리다가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억지로 충만시켜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때도 성령 충만을 무시하고 준비하지 못할 경우는 두 번째 휴거에서 제외되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두 번째 올라가고 난 다음에는 엄청난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순교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목을 자르는 순교가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짐승의 표를 받겠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것도 안 받으려고 하면은 깊은 산 속에 동굴로 파서 숨어서 나머지 3년 반을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차 휴거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고, 그래도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 이제는 성령으로 강건적으로 충만시켜서 준비시키는데, 그때도 준비되지 못하는 영혼들은 남게 된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뭐 열천의 비유 나오잖아요. 열천의 비유는 두 번째 휴거를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미련한 5천녀와 슬기로운 5천녀가 있잖아요. 슬기로운 5천녀만 혼인잔치 들어가고 미련한 5천녀는 남게 돼요. 남은 처녀들이 다시 기름을 준비해서 오잖아요. 올 때 주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들 모른다 하죠. 왜 모른다 합니까? 두 번째 휴거에 있을 때 성령도 다 같이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휴거되고 난 다음에 그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충만히 받아가 와서, 근데 그 기름은 누구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들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2차 휴거 때는 성령도 같이 올라가 버립니다. 다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의 구원을 뭐로? 떨림으로 이루라. 너의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라.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때가 임박할수록 성경 깨어있으라. 지금 깨어있으라. 아니 주님 올 때 다 올라가 버리면 깨어있으라. 왜 그게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할 일이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거기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좀 구원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면 좋겠어. 경각심을. 지난 수요일 날 대속죄일 좀 금식하면서 회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는 것 같아. 그러고 난 다음에 5일 내일부터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한 주간이 시작되집니다. 만에 이번 주에 오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심각하지.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를 통해 제3을 받습니다만 완전한 깨끗한 제3을 받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속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안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등대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이 다 휴거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여 성령의 기름을 주시고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복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람으로서는